지난주였죠.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잘 쉬셨나요? 아니요. 안 쉬셨습니까? 아마 설 연휴가 좀 피곤하고 힘드신 분들은 아마 조금은 시간이 남았지만 여름 휴가를 기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올 여름 휴가를 벌써부터 계획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십니까? 아니면 계획하고 계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요즘 최근 몇 년에 들어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렇게 바캉스를 보내는 형식이 바캉스 휴가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 새롭게 발견되는 모습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호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죠? 호텔에서 바캉스. 그렇죠. 호텔에서 바캉스, 호텔에서 우리의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호텔에서 우리의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자니 혹은 멀리 가자니 돈도 좀 부담스럽고 그 오고 가는 그 시간도 너무 아까우니까 차라리 집 근처에 있는 괜찮고 깨끗한 호텔을 빌려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그곳에서 푹 쉬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호캉스 매력적이십니까? 아니요. 아니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실내에서 있을 거고 특별히 외부 활동하지 않을 거고 같은 동네에 있을 거면 돈도 아낄 겸 집에서 쉬면 되지 굳이 큰 돈 써가면서 호텔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캉스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이 확산되지만 여전히 부정적이고 탐탁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TV 프로그램 나왔는데 왜 젊은 사람들은 호텔에서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집이라는 장소, 이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쉼을 주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일과 업무, 때론 스트레스를 주기도 해요. 고개를 굉장히 끄덕거리시는데 밥을 맛있게 차려 먹습니다. 다 차려 먹고 나선 무슨 생각이 들죠? 설거지 해야 되는데. 세탁기를 보면 저 빨래 돌려서 널어야 되는데. 건조대에 널려져 있는 빨래를 보면 저거 이제 개야 되는데. 집에만 있어도 그냥 눈만 돌려도 이 집이 우리한테 무엇인가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쉼을 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내가면서 내가 기존에 살았던 그 장소에서 떨어져서 기존에 있는 삶에서 단절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곳에서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육신은요 세상과 단절될 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쉬는 날 핸드폰을 꺼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님께 전화가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서 휴양을 하려고 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려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쉼이 쉼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업무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때로는 우리의 집에서 더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그것이 단절되어지고 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돈을 써가면서 호텔에 들어간 이유는 기존에 있는 내 집, 내 생활 공간에서 단절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체는 세상과 단절될 때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해야지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쉼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쉬고 싶으니까 나를 좀 쉬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부탁하고요. 자신을 도와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쉼이라는 것이 육체의 쉼일까요? 사실 육체의 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는 단어가 다른 구절에 있을 때에는 영혼의 쉼, 우리 믿음의 쉼, 신앙의 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자신의 신앙의 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편지 쓰고 있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해야지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무엇인가 연결되어질 때 참으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누구와 연결되어질 때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고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떠십니까? 너무나 은혜스럽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도 뭔가 답답하고 엉킨 실타래처럼 답답함이 내 마음을 짓눌러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빨리 기도를 멈추고 싶으십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해도 오히려 기도하면 나의 자금이 더 드러나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점점점 더 커짐을 느끼십니까? 때론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점점점 더 커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는 기도해도 오히려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과 힘듦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올바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4가지 종류로 나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간구, 기도, 중보기도, 감사기도 이 4가지로 분류하고요. 그의 성격에 따라서 때에 따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동차에 바퀴가 4개 있듯이 이 기도에 또 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자동차가 앞으로 잘 갈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앞으로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도 바울이 나누고 있는 이 4가지 기도를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간구입니다. 간구는 무엇일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채워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의 사업장을 위한 기도, 내 건강, 내 이익, 내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간구 기도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의 문제죠.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바로 간구 기도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 4가지 종류의 하나 퍼센테이지로 하면 25%밖에 안 되는 이 간구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간구를 100%, 200%, 300% 활용해서 간구 기도에만 치우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있는데 이 4개의 바퀴 중에 하나는 굉장히 크고 튼튼해요. 근데 나머지 3개는 거의 있으나 마나 굉장히 작은 바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가 온전히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구 기도에 치우친 신앙은 이런 자동차와 똑같다는 거예요. 간구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체험을 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 간구 기도에만 치우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간구 기도에만 그 기도가 너무 치우쳐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머지 세 가지의 기도를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기도야 뭐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 땅에 내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3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하여 나의 힘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회복되어져야 하고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요.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소망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하기보다 내 뜻을 먼저 하나님께 알려줘.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에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질 수 있고 그 연결되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근 언제 하나님께 뜻을 구해보았습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내 자녀와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내 눈앞에 이런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돌파하기 원하십니까?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과감히 후퇴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종종 내비게이션을 켜요. 잘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켜요. 어쩔 때는 집에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집에 갈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길치가 되더라고요. 몇 주 전에는 집에서 교회를 오는 주일날 이렇게 오는 길에 이게 잘 올림픽대로 타고 다리를 건너서 강변북로를 타고 왔는데 저도 모르게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올림픽대로로 건너간 적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매주 왔던 길이고 수없이 왔던 길인데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가 넘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땠을까요? 아내 눈치를 봤죠. 또 지각이다. 일찍 가야 되는데 지각이다. 눈치도 보고 나는 왜 그럴까? 굉장히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는요. 이 내비게이션을 켜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비게이션을 가르쳐주는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만 믿고 따라가죠. 또 어떨 때 보면 이 내비가 이상한 길로 인도해 준 것 같아요. 울퉁불퉁하고요. 비포장 도로이기도 하고요. 돌아가는 것처럼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에 실현되어질 때 때로는 내가 생각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요.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멈춰서 있지? 이상한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길보다 안전하게 또 무사히 우리의 목적지로 도착할 수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춘 수요배가 마치면 우리는 중보기도 시간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 외로 중보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아마 오늘 PT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중보기도자가 누구죠? 네, 그쵸. 생각나시죠? 아마, 네. 맞아요. 그분 맞아요. 네,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몰라요. 내 기도에 급한 나머지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한 거 내 가족 외에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주일날 인사 한 번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일수고요. 안부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중보기도가 기억나시고 내 아들, 내 딸을 위해 기도만큼 공동체의 사람들 위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기도의 4가지 축 중에 하나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야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것마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가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과감히 4분의 1을 떼어내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감사기도입니다. 이 감사기도는요, 내가 간구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서클을, 이 사이클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리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요, 가장 높은 곳을 찍고 가면요, 힘들어요. 눈앞에 보이는 저 동산 하나 가야지. 그 다음 높은 언덕을 가야지. 그 다음 높은 봉우리를 가야지. 한 단계씩 가야지 결국에는 우리는 그 정상까지 도착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요, 기도에 힘이 나요.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신 체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기도의 그 시작점, 그 처음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기도를 과감히 이 4가지 축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간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중보기도, 이 감사기도가 정말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퀴가 한두 개에 빠진 차처럼 이상하게 앞을 향해 가고 있는 자동차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농두렁에 지금 처박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쉼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건강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기도, 이 4가지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쉼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건강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